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읍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며 사는 이 감성 가운데에 사실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슬퍼하는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고 나는 무엇으로 슬픈가?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을 슬퍼하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통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없어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아 뭐하지 마라? 기뻐 뛰놀지 마라. 이 사람들이 왜 기뻐 뛰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9장의 배경은 추수날이거든요. 추수의 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추수의 절기면 수확을 거두고 그동안 수고한 열매도 따고 곡식도 거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뻐 뛰놀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1년 농사 수확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먹고 살라고 주시는 추수의 어떤 나달들도 있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날 과실과 곡식 보고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가슴을 쳐야 할 사람들인데,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나 말거나 그거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신 삶의 도예요. 능력 있고 기회 잘 잡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살아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마다 성공하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육적으로 잘 된다는 것으로 알고 살면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들겠죠. 뭐 때문에 몰려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몰려들어요? 아니면 자기 성공 때문에,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몰려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7, 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와 교회의 성장이 같이 갈 때 그런 메시지들이 막 한국에 쏟아진 적이 있어요. 뭐 제가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번영신학이라 그래 죄악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번영신학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논지가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때의 메시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선배들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너무 후배들이 이렇게 비난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 믿어서 다 병났고, 예수 믿어서 다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다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어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불신자들은 전부 다 노숙자로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믿음의 돈은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돈은 없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 성공하는 이야기만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도와 복음의 메시지와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것들은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삶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한 때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믿음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의 성패와 어떤 가진 거의 다소를 떠나, 우리의 수가 짧고 김을 떠나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세상 일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욕심과 결탁되어진 어떤 믿음의 한쪽 면을 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절에 기다리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호세아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 재화와 세상에서의 여러 일들만 취해 있는 사람들은 추순날 기뻐 뛰노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빠져있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아니하고, 왜냐? 우리 호세아서를 읽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잘 되기를 위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거 좋지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자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막 돌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옛말에 뭐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주시는 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야. 그분이 왜 이런 일 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아니야. 그냥 그때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만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은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거 아니란 말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나이대에 받아들여야 할 삶의 질고들을 받아들이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분은 만약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나 같은 소리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식 잘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과 9절을 연결하면서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늘 체크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호세아 9장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이거예요. 추수의 절기에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지금 기뻐할 때냐? 그러면서 2절부터 너희들이 추수의 곡식 보고 기뻐하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없애버려 주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만 보세요.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나 이방인처럼 날뛰면서 입막한 진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그래야 너희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다면 그 포도주를 내가 없이 하여 주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도 너희들이 소득 그 결실과 수확의 원천이 되었던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거고, 땅에서 나는 소산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들이 너희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거역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을 원래 자리로 내가 되돌려 보내주지. 어디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리고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지경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뭐도 없을 것이다. 제물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 포도주도 드리지 못할 날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뭔가를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먹는 재물은 기뻐 먹는 감사의 재물이 아니라 4절 중반절에 있죠.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 될 거다. 눈물 젖은 빵처럼 될 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먹는 자는 더러워지고 4절인데 절이 좀 길죠. 자기들 먹기에만 소용될 뿐 하나님께 드린다고 늘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될 거다. 그러면 5절에 그런 너희의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너희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6절이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 6절에 나오는 노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업이 멤피스인데 피라미드가 많이 있고 애굽의 대표적인 애굽의 남쪽 하부 지역 수도가 노업인데 거기는 뭐가 많이 있냐면 무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살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간 애굽이 너희들이 뭐가 될 것이다? 너희 매장지가 될 것이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형벌의 날이 7절 이르렀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게 말이 좀 이중적으로 한번 꼬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형벌의 날이 7절에 이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그러니까 괜한 짓 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무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리석어졌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미친 것이 되었다. 누구 속에서?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했는데 요즘 그럴 수 있죠.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위로받는 얘기 해달라고, 힘되는 얘기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를 딱 봅시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보란 듯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양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기쁜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 듣기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 위로되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막 웃기고 재미있게 막 말씀 전하는 막 사람들 몰려가고 과연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기쁜 시대냐? 그러니 호세아서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은 필요하죠. 전하는 이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이도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의 때는 지금 사실은 슬퍼해야 할 때니까. 왜 그렇습니까? 9절과 같이 지금은 호세아서의 말씀에 지금은 기브아 시대의 때와 같다. 기브아 시대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가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지파의 성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베냐민 지파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동성 성폭행을 레위인에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였던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막 그랬을 때 그리고요 밤에 막 엄청난 일들이 그 여인에게 벌어져서 성경 표현을 보면 참
참 가슴 아프죠. 죽은 레위인의 첩이 문지방을 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밤새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죽은 여인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있던 문지방을 잡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그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기브아 시대에 호세아 시대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브아 시대나 지금 너희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 손에 들려 있는 곡식 다달 보고 기뻐하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슈브 돌아오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북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고, 돌아온 그들의 심령이 모여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빛과 같이 쓰임받고 소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하는 최선 가운데 주님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들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